60년대 그 한창 인기가 있었던 가수가 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혹시 다 아시죠? 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Nothing But 그 노래 저도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에도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곳이 멤피스, 테네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엘비스가 살았던 집인데요. 이 집을 중심으로 엘비스의 그 박물관 이름이 엘비스 프레슬리's 멤피스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 그 엘비스가 전에 탔던 자동차들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쭉 있고요. 또 오토바이도 있고요. 또 엘비스가 입었던 그 의상복들도 있고, 또 뭐 그 인형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엘비스가 살았던 집이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엘비스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에 빠져 있는 안고 같은 정말 핵심인데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맞아요. 지사님, 역시 지사님이 뭐 잘 맞추세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에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의 박물관에 엘비스가 없어요.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엘비스가 살았겠구나, 이렇게 춤을 췄겠구나,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이런 것에 이해가 되고 누구인지 공부 학습은 되는데 엘비스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손을 악수를 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결함입니다.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요, 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빵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빵이 아니라 빵같이 생긴 모형 장난감입니다. 제가 그 금식을 한창 하던 때가 있었어요. 많이 했을 때 뭐 6개월 한 끼 금식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6개월 금식하면서 40파운드가 빠졌어요. 그때 오는 것마다 제가 이 6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습관이 든 게 있는데, 음식처럼 보이는 건 다 음식으로 상상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음식 생각만 하고, 근데 음식을 뭐 생각을 하면요, 뭔가 아직은 위로가 돼요. 혹시 배가 고플 때 그런 적 있으신가요? 밤에 배가 고플 때 그 먹방을 봐요, 유튜브로. 그러면 뭔가 위로가 돼요.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군요, 김명환 지사님. 그냥 먹지 왜? 이해가 되시나요? 예. 100%. 100%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래서 먹방을 보면 밥을 자기가 먹는 거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먹는 거를 보고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심리가 이상해요.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았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혼자 사니까 너무 친구가 그리워가지고 배구공에 윌슨이라고 써졌는데 그 배구공을 윌슨이라는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윌슨이 그 주인공한테 말을 걸지는 않는데 꼭 마치 말을 거는 것처럼 상상을 해서 그렇게 위로를 삼는 것을 영화에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의 모형이요, 배고픈 자에게 어떠한 위로감을 줘요. 그게 배고픈 사람은 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이 모형을 주고, 그거로는 이제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이 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형제님, 자매님, 이 빵이 이게 사실 모형인데 진짜 빵은요, 버터 냄새가 나고요, 따뜻하고, 그게 입속에 쏙 들어가면 이제 배에서 이제 그 배를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아주 맛있고 아주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배고픈 사람이 이
장난감, 이 모형을 제가 제 손에서 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은요, 이 빵을 보고 잠자는 데다가 두고 배고플 때마다 쳐다보고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빵을 보고 위로가 되는, 배고플 때마다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 좀 상상을 하면 뭔가 배가 불러온다라는 착각을 이제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빵을 아무리 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가 빠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실질적으로 배가 불러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의 한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만들고,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엘비스가 살았던 그 집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엘비스의 그 물건들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그곳에 엘비스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맛있는 빵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상하고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에는 실제가 빠져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지난주죠,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언약이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 구약의 한계, 결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지금 이 구약 시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8장 5절에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장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장막은 이렇더라.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장막은 어땠죠?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었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진 그 모형을 따라 밑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만들어라. 자, 모세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실제를 봤습니다. 그 실제를 보고 밑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였죠?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구약 시대의 결함이고 한계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straightforwardly,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실제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모세는 장막을 세웠습니다. 실제의 모형과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필라델피아에 만든 것처럼 모세도 하늘에서 본 그 성전을 땅에서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형 안에 장막은 무엇이었죠? 무엇을 만든 거죠? 하늘에서 도대체 뭘 본 거예요? 그 장막을 만들고 가운데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을 넣어놨어야겠죠? 다 아시죠?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예, 맞습니다.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디애나 존스에서 우리가 보고, 인디애나 존스를 보고 배운 것이 있죠. 그것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언약궤의 그 영화가 있어요. 김유관 지사님 혹시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인디애나 존스의 언약궤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혹시 언약궤를 찾게 되면 그 뚜껑이 열릴 때 눈을 감아라.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이거 인디애나 존스 다 안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정희선 지사님 혹시 인디애나 존스 안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너무 오래돼서. 오래돼서 그렇구나. 아니 누가 이렇게 찾았죠? 이게 enemies, 나쁜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요. 언약궤 뚜껑을. 그런데 인디애나 존스 주인공이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눈 감아! 그래가지고 다 눈을 감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는데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언약궤가 뭐를 상징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인디애나 존스가 이게 성경을 이제 보고 만든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뭘 보고 밑에 와서 만든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박물관처럼 모세의 장막은요, 하늘의 성전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로 심볼하여서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만든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도 없고 죄사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소망하고 마음으로 그리워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실제가 없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들어가도 거기에서 눈을 뜨면 안 됐습니다. 그 안에서 혹시라도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지성소가 땅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약 모세가 만든 모형, 장막, 성전의 한계였습니다. 그 안에는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실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다.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은 실제의 것입니다.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늘의 나라가 임했다. 모세는 하늘에서 본 거를 밑에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저 성전, 저 모형을 부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형, 그림자를 파괴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성전은 옛 언약의 것과 같지 않고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신 예수님께서 실제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세웠죠? 무엇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고 했죠?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몸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분의 몸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모여있는데 이곳은 우리의 마음에 그저 위로나 주는,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갈망하는 것을 어떻게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의 몸이라고 모였잖아요.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거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까 여기가? 실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주리라. 이곳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옛 언약의 성전에서는요, 제사 엄청 드렸어요. 엄청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그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대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매일같이 잡아요. 피를 계속해서 흘려요. 그런데도 온전한 죄사함은 없었어요. 왜냐? 그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운 그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주신 그 대제사장은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고 한 그 성전에는 실질적인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비교를 하며 신약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교회에서는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맺은 그런 것과 달라서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책에다가, 돌에다가 새겨서 우리가 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새로 준 그 새로운 언약의 성전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요, 그 율법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말씀에 새겨주죠? 옛 언약에는 잉크로 새겼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 하셨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에 올 때는요, 교회에 올 때는 옛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옛 언약에서는 그것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실제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곧 구원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성전에서는 죄 사함이 임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요,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을 쪼개 찌르고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성전에서는요, 누가 주님을 알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비유죠. 비유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저희가 좀 치우치면 체험, 기적 그걸 따라다니면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이곳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 같이 전부 엘비스에 관한 거 다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에 관한 거 다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있고,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이 안에 의자도 있고, 무슨 십자가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가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찔러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이 매일, 매번, 매주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지도 않고 감동 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구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이 삶을 매 순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끈기를 갖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누구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인처럼 입이 굳게 닫혀있고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용서할 마음 없고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냥 모형이 아닙니다. 이 빵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키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내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먹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